할렐루야. 수요 우리 오전 전심기도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오전에 일어나 나의 분주한 마음, 나의 첫 생각, 또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이 예배 앞에 세상의 신을 벗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이 시간 내 자신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이지만 부족한 나이지만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이 시간 좌정하사, 성령의 이 시간 함께하사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어려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려워 나의 힘듦이 있는데 왜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주님 앞에만 온전히 털어놓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가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상한 찢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은 무거운 시험을 견디다 못해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전부이심이 이 시간 고백되게 하시고, 그 고백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배자로 굳건히 서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7대 수칙을 잘 지키는지 딱 그 숫자만큼 하나님이 보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도의 옹알이 시편 우리 6편, 우리 시편 6편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6페이지 시편 6편 우리 1절부터 10절, 우리 다윗의 시편은 기도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이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드리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윗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딱 제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죄, 우리아의 아내, 그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한 것.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를 보면 물론 동일한 그런 어떠한 형식과 방법은 아니지만 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늘 다윗과 같은 마음과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저는 다윗이 그래서 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야, 나도 다윗처럼 이러한 죄인이구나, 참 연약하구나, 이것들을 살펴보게 돼요. 근데 왜 다윗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는 거죠. 너의 기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특히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그런 용맹함만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범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무엇보다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편에 보았듯이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대적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또 시편 4편 1절에 보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며. 내가 너무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살펴봤던 시편 5편 1절은 뭐예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무언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왜 당했냐 다윗이 알아요. 오늘 본문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과 징계가 나오죠. 이건 뭐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하나님 나 책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징계하지 마세요.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수하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다윗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지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요, 그리고 징계받을 일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시험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지, 죄를 발견하면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리고 징계받을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게 무섭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 다윗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도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지금도 징계받는 자리에서, 책망받는 자리에서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19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징계를 받을지언정, 내가 책망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온라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오프라인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책망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징계를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 당당하게 주님 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징계받을 일,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사라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왜 사탄이 주는 마음이냐면, 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 열매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 뉘앙스만 바뀌어요. 말씀만 바꾼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탄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동산의 나무는 먹되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다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이런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지 아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독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하나님은 나를 정말 꽁꽁 묶어두셔,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든다고 사탄은요. 또 뭐라고 말하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죽지 않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우리가 징계와 책망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사탄의 음성을 듣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어요? 그 시험 당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이요, 그렇지만 징계하지 마소서, 그렇지만 책망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자꾸 이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책망받을 일, 시험받는 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요.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러고도 목사 맞아? 너 그러고도 교회 중직자야? 너 그러고도 오늘 수요예배 드리러 왔니? 사탄은요, 우리의 양심을 자꾸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한대요. 근데 그 모습이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안 와요. 참 재밌죠?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양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양심의 찔림으로 어때요? 멀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점점 멀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책망이 들어오고 내 안에 징계가 들어왔을 때,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걸. 근데 다윗은 그 영적 싸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요. 도망가지 않아요. 절대 숨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임을 알고 나아간다고요. 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척해졌대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수척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내가 내 뼈가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수척해졌다는 것은요, 내가 살 빠졌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늘 몸무게 잴 때, 야 내가 살이 빠졌네 체크할 수 있잖아요. 몸무게를 재면.
근데 여기서 내가 징계와 책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수척해졌다라는 것은 살이 빠졌다 이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내 힘과 내 정력과 내 풍요로움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내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 기도하고 있는데 수척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이, 내 자아가 죽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수척해졌다, 뼈가 떨린다는 것은 뼈는요, 진액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뼈가 떨리는 게 진액이 빠지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주여 내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척해지고 내 뼈가 떨립니다. 나 살아갈 소망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주님 앞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갈 소망 얼마나 없습니까? 인생은요, 살아갈 소망이 참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지 못하죠. 어디서 찾아요? 내가 죽어야 찾아요. 인생은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인생에서 살아갈 소망을 찾으면요, 여러분 점점 징계받을 일이 많고 책망받을 일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소망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수척해지고 내 뼈가 떨리는 그러한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데 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도 떨린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내 영혼이 떨립니다. 징계도 힘든데, 책망도 힘든데, 수척해지는 것도 힘들고 내 뼈가 흔들리는 것도 힘든데,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절대 돈 때문 아니에요. 절대 건강 때문 아니에요. 그건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힘든 것은 돈 앞에서, 건강 앞에서, 가정, 자녀, 직장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돈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자녀에게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건강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전혀 안 되니까, 내 영혼이 어때요? 단절되는 느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것은요, 러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건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뭘 고백하고 있냐면 이게 감당하지 못할 기도인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약속했잖아요. 시내 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죠. 말씀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당장 하나님 오늘 돈의 문제, 오늘 건강의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 반드시 말씀 안에 지켜달라는 거죠.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러분, 주의 사랑, 주의 약속을 기억할 때 이런 당당함이 나와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5절에 보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죽으면요 주님 기억할 수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다음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으면 주님을 기억할 수 없잖아요. 또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징계로 책망으로 나 지옥 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마자 이런 당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 죽으면 하나님 기억할 수 없거든요. 나 지옥 가면 하나님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뻔뻔하면서도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 기도 드릴 수 있겠어요? 너 당연히 죽어야지. 너 당연히 지옥 가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이 책망과 징계를 받으며 내 영혼이 수척해지고 내 뼈가 떨리며 정말 내 영혼이 떨릴 정도로 이렇게 정말 무서워했는데, 두려워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랑, 약속을 기억하니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 드릴 수 있어요? 4절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말씀의 약속이 회복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어느 교회는 기도를 먼저 훈련시키지 않는데요, 말씀을 먼저 훈련시킨대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한대요. 그러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대요. 내가 말씀을 읽게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은 나온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소홀히 하고 말씀은 읽지 않고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주의 사랑,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기도한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몸부림치며 회개하잖아요. 내 요를 적시며, 그죠? 눈물로.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리 보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린 거 말고요. 요즘 점점 저도 이상하게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내가 정말 회개할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언제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이제 2월부터 이렇게 계속 지역 감염으로 와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이 도시를 품고 내가 정말 눈물로 언제 기도해 봤지? 내가 주님 앞에 언제 눈물을 흘려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 눈물이 나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여보, 내가 요즘에 더 많이 회개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만 또 공동체의 문제가 있고 또 이웃의 아픔 문제가 있고 이걸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눈물을. 근데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신다고요. 그 눈물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자, 보세요.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가 이런 걸로 눈물을 흘리는데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이가 떠나기 시작해요. 이럴 때.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뭐라고요?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받으시리로다. 처음에 어떻게 기도가 시작됐죠? 하나님, 진노, 책망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왜 내 기도를 안 받지? 아시겠죠?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 바로 여러분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처음에 누가 떨었어요? 다윗이 떨었잖아요. 근데 누가 떨어요? 원수들이 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린 자 앞에 이런 축복을 주세요. 많이 떨리죠? 그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피하지 말고요.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 앞에 주의 사랑,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발견할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 그런 말씀 전해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는 분 아니다. 편안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기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 이 시간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을 떨게 하시며 떠나가게 하시며 그 문제만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세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요, 처음에 그 문제로 시작했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저는 이런 놀라운 눈물이 또 회개가 또 이 시간에 있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사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신실한 말씀으로 나를 용서하시되 내가 더 이상 이 문제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원수들이 내 기도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구하오니, 당신의 마음을 구하오니 주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말씀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의 행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문제와 동행하거나 근심과 염려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기의 영을 부어주시고, 위기의 영을 말씀 안에 부어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 정말 그들이 이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을 감당할 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 달라고. 특별히 여름 사역과 하반기 사역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본질을 놓지 않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19 생활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발견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게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하게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는 주의 사랑,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이곳에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징계받고 책망받을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는 게 아니라 세상이 떨고 세상이 부끄러워하며 세상이 우리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며 많은 것들을 기획하기보다 더 본질을 붙잡으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며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더 매진하게 하시고, 코로나19에도 변하지 않는 이 본질 하나님 붙잡고 걸어갈 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 리더십과 가정의 부모들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양육되어지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환우들의 기도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9시 우리 합심기도회 또 화면을 보시면서 드려주시고